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7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장마가 잠깐 소강 상태가 되니까 무더위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름 행사 중에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위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에스겔서 44장에서 46장까지를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공원을 간 일이 있는데 키가 적다고 130인가 하는 기준이 넘지 않는다고 놀이기구를 타지 못해서 아이들이 화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입장은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면 키나 심지어 어떤 몸무게도 안전 기준에 맞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신발을 따지는 것도 있고 옷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단체나 놀이기구만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예배당에는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그럴 수 있는 내면의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조직에 일원이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려면 누구든지 초대하고 환영받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교회가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지체가 되어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유익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지체가 되어서 몸을 위해 봉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 같은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주어졌던 직분도 빼앗기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과 받았던 사명조차 빼앗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직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약이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유대인들의 전통인 이 할례는 세상의 염려와 탐욕을 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전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서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성전의 성소에 합당하지 않아서 결코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일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마음에 행하는 할례, 바울 사도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혹은 욕망과 바람 속에 세상의 탐욕과 염려를 끊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한다고 할 때는 가정이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인데, 걱정을 안고 왔다가도 끊게 되고, 탐욕에 물들었다가도 벗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다가도 용서와 또 감사의 마음을, 희망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신자 취급할 것입니다. 네 믿음을 보이라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고 따르는 흔적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한 사람이다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소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탐욕들이 들끓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소욕 안에서 물리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소욕에 힘들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보는 은혜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